오늘은 우리가 이제 민수기 14장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는데, 민수기 13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대한 이제 제일 마지막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민수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죠.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가나안 땅 초입이었던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됐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정탐을 한번 해보자. 신중한 게 좋지 않을까? 또 그 땅 백성들이 뭔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조심하는 마음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면 이긴다라고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명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는 죽는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제는 지도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제는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것은 이 백성들이 분노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우리 제목이 뭐였냐면, 대세를 거스르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유행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죄악된 길로 또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나갈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때때로 손해가 되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세를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대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서연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세상의 유행과는 거꾸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14장에 이제 이 나머지 부분들을 쭉 이렇게 좀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민족을 일으키겠다. 너희들 내가 이 광야에서 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세나 또 아론과 같은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도 그들이 엎드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인 모세는 이제 이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판을 명령하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기도의 어떤 사명을 받은 것이 맞지만, 사실은 모세도 기도할 염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가 기도할 사실은 무슨 근거나 하나님께 은혜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염치도 없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어 보여도,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뭘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면, 자, 1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모세의 기도가 쭉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요? 백성들을 죽여버리면 어떤 소문이 난다고요? 네,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죽였나 보다, 이렇게 소문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얄미운 것처럼 보이지만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없다 보니까 이거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자, 17절부터 이하를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 모세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배우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런 자격이 없다는 거, 우리에게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에겐 아무 근거 자격이 없어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긍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린 날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따라 합시다. 이렇게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즉각적으로 용서하신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정말 염치도 없고 근거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지금 이렇게 죽여버리시면 하나님 영광 다 가려집니다.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용서해 주신다고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즉각적으로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자, 얼마나 빨리 용서했는지를 봅시다. 20절.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회개해놓고도 그 다음에 또 죄 지을 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잖아요. 안 그러겠습니다 해놓고 또 그럴 줄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다고 용서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있어요.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뭐는 또 감당해야 될까요? 죄는 분명히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뭐는 남을까요? 죄는 용서받아요. 근데 뭐가 남을까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것,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죄의 책임 혹은 대가는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용서해 주시지만 그 다음에 뭘 말씀하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좀 건너뛰긴 했어요. 21절부터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대가가 뭘까요? 그 대가를 뭘로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까? 광야 40년을 통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살 이상의 이제 계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대신 40일 정탐했던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용서해 주신다라고 해서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내가 누구 때려놓고 누군가에게 어떤 손해를 끼쳐놓고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난 아무 잘못도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때 분명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죄의 대가와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또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를 방황하게 하시면서 이들의 죄와 그 불순종이 반역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어떻게 보면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여러분 훈련도 안 받고 훈련소도 안 거치고 총 들고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본격적인 그 신앙의 싸움을 싸우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훈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시련도 찾아옵니다. 그 광야의 훈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무서운 이 책망인데 26절부터 29절을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9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의 그 우리의 즉각적인 죄의 용서가 있지만 우리의 죄가 불순종과 반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게 여기 또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들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지?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앞서 14장 시작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부정적인 그 보고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했을까요? 왜 하필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했던 거예요. 차라리 우리 애굽 돌아가서 죽든지 굳이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렇게 하나님께 막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 그럼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그런 참 그 말에 대한 경고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언행 심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말의 그 열매가 우리의 이 생각과 말이 결국은 이 어떤 결과물들로 나타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언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 생각과 말 속에 정말 여러분 어렵고 힘드셔도요. 또 원망 불평이 막 터져 나와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믿는 소망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뭔가 이루시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자꾸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정신이 없어요. 새벽부터 갔다 오다 보니까. 잠깐 이야기하다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민수기 14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대한 경고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계세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의 후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또 마사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광야에서 불순종들을 하나님 굉장히 무섭게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편 95편을 이렇게 읽고 또 그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참,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을까라고 의아했던 것이 있는데 이래요. 시편 95편에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오늘 좀 성경 구절이 많은데 자, 봅시다. 제가 7절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기까지는 정상적이에요. 참 시편의 아름다운 정상적인 구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7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 갑자기 이상한 경고가 뜹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8절 9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 8절에는 무리바,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던 것, 이런 사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9절의 사건은 뭘까요? 하나님 행한 일을 보고서도 의심하고 시험하고 조사한 건 여러분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그렇죠. 12정탐꾼 보냈던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몇백 년이 흐른 뒤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죄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 굉장히 엄중하게 다룹니다. 자, 히브리서에도 또 나와요. 히브리서 3장 전체에도 보면 이때 이야기를 가지고 또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16절 17절 시작.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18절 19절 맞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수백 년 뒤에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도 여러분 그 광야 12정탐꾼 보냈던 그들의 불신앙적인 선택과 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13장 14장을 쭉 읽고 나오면서 이들의 그 결정과 선택이 굉장히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도 위험하게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반복할까요? 왜 하나님이 자꾸 이런 말씀을 반복하실까요? 중요하니까. 또 그만큼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깨닫지 못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뭐라고 정했습니까? 제가 이걸 참 묵상하다가 생각한 제목이 뭐냐면 고집불통이라고 하셨어요. 네.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 경고, 반복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꾸지 않는
우리의 이 고집들을, 우리의 이 생각들, 아집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 고집불통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자기의 주장과 또 자기의 의지력이 강해서 여러분 뭔가 막 추진력 있게 일을 많이 하는 것,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진짜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꺾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고집과 주장이 끝까지 살아있는 게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엄 앞에 나의 모든 그 고집들이 꺾여지고 다스려지는 게 여러분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왜 우리 가족이, 남편이, 아이들이 왜 교회 이렇게 안 나올까? 신앙생활 왜 안 할까? 뭐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고집이, 그 고집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그 고집이 좀 꺾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다스려지고 주의 은혜로 꺾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고집불통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고집불통하면, 불통하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불통. 그렇죠. 통하지 않는 거예요. 고집불통의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소통과 대화가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집불통이 위험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경고하시는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못 들어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은 여러분 뭔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것보다 늘 하나님 곁에 가까이 하시는 게 순종입니다. 늘 내 삶 속에 잔잔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진짜 큰 축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고집불통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고집불통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이제 살펴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14장 마지막 본문도 여전히 고집불통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 심판에 대해서 겨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즉각 멸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훈련받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무서운 경고, 책망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와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고집불통을 꺾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14장의 마지막 본문에도 보면 여전히 지금 이 고집이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36절 이하를 이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러분 여기 누가 죽은 겁니까? 누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바로 죽은 겁니다. 예.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며 그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심판하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자체로 여러분 엄중한 경고죠. 자,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생존했고 그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여러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훈련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자, 2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 심판을 명하시면서 딱 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25절에.
우리는 건너뛰었지만 14장 25절을 보면 자, 하나님이 이제 다음 계획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여러분 원래는 가데스 바네에서 올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심판을 당한 것 아닙니까? 14장에서.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25절인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지금 너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원래는 갔으면 이겼겠지만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못 이긴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돌이켜 홍해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 학자들이 홍해길이 어딘지 헷갈립니다. 도대체 남쪽인지 서쪽인지 동쪽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명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뭡니까?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던 그 방향은 아닌 거예요.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39절부터 말씀인데요. 이게 왜 뒤로 가지? 예, 자, 보세요. 39절 이하를 볼게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모세를 통해 전달이 됐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 41절까지 보셔야 돼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지금 하나님은 이미 원래 계획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 모든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광야길로 가라. 홍해길 광야로 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이제라도 갈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이들이 뒤늦게 뉘우치고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 또한 고집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고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당장 봤을 때 내게 이익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하는 실수가 뭔지 압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힘든 길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험한 고집이었어요. 또 하나 이게 왜 위험한 길입니까? 왜 올라가는 것이 위험합니까? 거긴 누가 계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좋고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자, 43절부터 마저 읽어볼게요. 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분명히 모세가 경고했어요.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를 공격할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구절이 또 중요합니다. 자, 44절 5절 마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44절의 시작이 어때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 좋은 방향인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가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누가 나옵니까? 어떤 대적들이 등장했어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나와요. 근데 특별히 여기 아말렉은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자마자 가장 먼저 싸웠던 적이 누굽니까?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신지 아십니까? 내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영원한 대적과 같은 존재가 이 아말렉인데, 그 대적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대적들을 끝까지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고집 때문에 그 아말렉과 우리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번째 광야 40년의 여정 첫 번째부터 또 삐걱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고집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할래요. 제가 한 주 동안 이 찬양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내 고집 내려놓고. 사실은 우리가 그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처럼 끊임없이 주님 앞에 하나님 내 고집, 내 욕심, 나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집불통의 사람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고집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순종의 사람이 되고 소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